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인 산헤드린을 상당히 불쾌하게 한 일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이 산헤드린은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최고의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에서 신학을 했느냐, 어디 출신이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느냐, 예수의 그 가르침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또 그 내용이 올바른 것이냐, 건전한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산헤드린이 파견을 합니다. 성전으로 가서 진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오라고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던진 질문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냐, 당신은 신적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느냐, 아니면 인간들에게서 권위를 받았느냐,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실추되고 추락하고 맙니다. 또 권위와 권세 없이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인 것을 지적하며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서 당황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에게서 당당하고도 막힘없는 대답이 흘러나옵니다. 제사장들의 질문을 뒤바꾸는,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입니다. 나도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여러분이 나에게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늘로부터 왔는데 왜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여기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서 백성들이 거칠게 반응할 것을, 반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하늘로부터 왔다고도 대답하지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의 대답에 대해서 반응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종교적 입지와 정치적인 입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지금 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는가?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될 때 진리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였을 때 교회가 타락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당시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 타락한 유대교의 그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답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비유 하나를 말씀합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들어보시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려무나.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포도원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갑니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할 일이 좀 많은데 네가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작은 아들이 대답합니다. 싫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포도원에 가기 싫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반항을 했던, 거절의 의사를 밝힌 이 작은 아들은 나중에 내가 잘못 대답했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은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질문합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둘째 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아들 다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 아니죠. 문제가 있죠.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가겠습니다. 대답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후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두 부류의 사람들,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 이 모두가 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좀 더 낫다는 뜻입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를 이 작은 아들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누구에게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냐? 바로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큰아들이라고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싫습니다. 일하러 가기 싫습니다. 반항한 것처럼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이후에 그들은 열정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순종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열정을 동반합니다. 열정을 동반한 순종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열정을 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열정을 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집을 잡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열정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열정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이 세리와 창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이렇게 열정을 동반해야 됩니다. 열정 없는 순종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장례를 참 많이 치루었습니다. 가장 먼저 장례를 치루었을 때 이 장례 집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감당했던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장례를 치를 그때 저는 늘 입관할 때 시신의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때 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바로 죽음을 만지는 사람이구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차디찬 시신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느낌은 참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시신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죽음, 가슴 아픈 죽음, 힘겨운 죽음, 또 평안한 죽음, 여러 많은 죽음의 종류를 봅니다. 몸이 아파서 돌아가셨건 다른 이유로 돌아가셨건 간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믿은 분의 그 얼굴 속에는 고요함 속에 평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을 때 아들이지만 또 목사인지라 아버님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이마가 얼마나 차던지 그 차디찬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버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많은 시신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의 얼굴 속에서는 고요함 가운데 평안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가족들도 위로를 받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그분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주는 평안함, 죽음이 주는 위로를 장례식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만 있는 것이냐? 두 번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으로의 부르심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아직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기 전에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이 비록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사명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광야와 같든지 사막과 같든지 편안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든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1996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평생 작곡에만 몰두하며 자신이 작곡한 그 오페라를 딱 한 번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연주하고 지휘하는 것이 이 홀랜드 오퍼스의 꿈이었습니다. 홀랜드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홀랜드는 자기의 꿈을 잠시 접어놓고 별로 내키지 않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음악 선생을 하면서 언젠가는 자기의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연주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음악 선생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홀랜드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꿈을 이루어 보지 못하고 마침내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은퇴식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던 이 홀랜드를 그때까지 그의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강당으로 데리고 가서 깜짝 쇼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홀랜드에게 음악을 배웠던 제자들인데요, 모두 자기들이 입고 있었던 그 밴드복을 다시 입고 자기가 배웠던 악기를 들고, 그리고 홀랜드가 브로드웨이에서 연주할 그때를 기다리며 작곡해 놓았던 그 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홀랜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옛 제자였다가 이제는 어엿한 주지사가 된 한 여인이, 제자가 강단에 올라가 그를 바라보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평생 브로드웨이에 진출하지 못한 당신이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당신의 오페라가 브로드웨이에 울려 퍼지지 못한 것을 항상 서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을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며 꿈을 주고 가르쳐준 이 수많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당신이 작곡한 가장 멋진 교향곡의 음표요, 쉼표요, 악장들입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홀랜드의 곡은 브로드웨이에서 상영되지 못했으나 그러나 홀랜드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 제자들의 인생을 꽃피우게 한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홀랜드는 철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못하며 단 위에 올라가 그의 마지막 오페라를 멋지게 지휘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은 실패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었고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찾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12제자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도 처음에는 어영부영 우여곡절 끝에 실패를 경험한 끝에 결국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과 열정이 어우러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열정만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악이,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은, 죄는 쉬지도 않고 쉴 필요도 없이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열정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과 열정이 같이 가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반드시 순종의 열정이 동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다니는 곳을 따라다니며 예수의 약점 잡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정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죠. 순종할 대상을 잘못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 그들은 순종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열정적으로 살았지만 그 열정은 결국 죄를 반복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드디어 순종할 대상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회개와 눈물을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잘못된 것에 순종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 뒤늦은 깨달음과 회개가 그들의 순종이 열정이 가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올바른 순종의 대상을 찾고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순종하는 데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더 선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약점을 찾고 험담하고 공동체를 깨는 일에 열정을 다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또한 세리들과 창기들보다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였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만 우리는 실천하며 살았던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이유를 달고 토를 달아서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찾아서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순종의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해야 할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명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갈 것인가? 순종의 방향을 우리가 정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열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면 그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라면 4배로 갚겠다고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순종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열정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선택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순종하던 지난날의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결심을 실천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우리가 모두 다 기꺼이 참여하는 참된 순종과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순종과 열정으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노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순종하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열정을 다하여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칭찬을 들으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